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크게 해볼까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은요, 제가 신약 중에서 많이 묵상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말씀을 제가 전한 기억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저에게 다가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다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교회 안에서 생활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 밖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는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고요, 교회 안에서는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할 때는 복음을 정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죄 때문에 단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식에서는요, 세상의 것을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용납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해 버리는 일입니다. 자꾸 밖의 것과 안의 것을 혼동해서 밖에서 사귀어도 괜찮은 것, 그것이 교회 안에서도 용납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엄격히 다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 때문에 이 살아가는 방식이 세상을 살아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방식입니다. 이건 뭐 신앙인이면 예외 없이 고민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왜냐? 같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남녀 청년들이 짝을 찾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보니까 그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청년이, 그리스도인 남청년이 여청년을 봤어요. 어떻게 할까요? 짝을 선택을 하죠. 왜? 둘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이해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기 전에 저 새벽기도 했어요. 저도 새벽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저도 기도했습니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안 믿는 사람에게 이 말을 어떻게 이해를 시켜야 될까? 굉장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믿으니까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 교회 청년회장인데 나도 청년회장이에요. 청년회장이 뭘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 이제 의사소통이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말해도 무슨 뜻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삶의 방식을 정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대전제가 있어요. 뭐냐?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주인이라고 절대로 주장할 수가 없다. 주께서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대전제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못해요. 내 뜻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못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어떻게 알아듣느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대전제예요. 이거는 두 번째 전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구세주를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냥 부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교회 와서 설렁설렁 놀이나 하고 재미삼아 친교하고 계모임같이 모여들고 이거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불러서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에서 나팔수가 되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말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 두 가지 대전제 아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생활 방식을 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가르치는데 뭐 가지고 가르쳐요? 빵 가지고 가르쳐요. 빵. 이 빵이 뭐죠? 우리 밥이죠. 서양식 밥이죠. 그러니까 일상의 생활에서 늘 대하는 양식이에요. 이 양식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생활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을 가지고 가르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빵 속에 누룩 얘기를 합니다. 이 누룩 얘기를 하면서 이제 무교절, 무교병 연결되고요. 유교병이 있고 무교병이 있는데 이게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죠. 누룩 없는 것을 먹어야 된다. 딱딱한 음식이죠. 여러분, 딱딱한 음식 어떻죠? 몸에 좋아요, 나빠요? 거친 음식이 좋아요. 부드러운 음식요, 입에는 삼키기가 쉬운데, 입에서는 삼키기가 쉬운데 몸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빵 속에 들어가 가지고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쉽게 삼킬 수 있게 만드는 요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내 삶을 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방식에 누룩이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의 습관들이라는 겁니다. 죄의 전통들이라는 겁니다. 쭉 내려오고 있는 전통인데 아주 죄된 전통이에요. 내가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습관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내 삶에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받아들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빵의 누룩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내세웁니다. 누구냐?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설명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삶의 실제를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은 제자와 다를 바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불러요. 그냥 바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도라는 이름을 앞에 붙여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 이가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일상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주께서 자신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들은 것처럼 지금 들은 그것을 다시 전달하는 겁니다. 그것을 전달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까요? 자, 이게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마음대로 얘기하고 있을까?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있을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고 있을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때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서 그냥 사람의 생각대로만 말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말씀하고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을 취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방식을 취해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식으로 말할 때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선함으로 나타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나타난다. 내 뜻같이 안 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안 나가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알려주는 이 삶의 내용, 이것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이게 힘에 붙이는 일이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말대로 사는 사람이 있다면 교훈이 되고 위로가 될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게 이제 쉽냐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 그냥 세상에 어울려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쭉 살아가 버리면은 쉬운데 그거하고는 다르게 살아라 그러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늘 일상으로 먹는 양식을 먹으면 쉽죠. 그거는 구하기도 쉽고 먹기도 쉽죠. 그런데 내가 구별되게 살기 위해 가지고 내 몸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구별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특별한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게 불가능하냐? 아니,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 발붙이고 가는 이 삶의 현장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저게 되는구나 하고 보여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아주 대표적으로 자랑스러운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누구냐 하면은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훈 목사님 같은 분이에요. 이분들이 큰 압제 가운데서, 큰 고문 가운데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그것을 받아들이고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죠. 여러분, 그 전기를 잃어보면은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사람의 본능이요. 자기가 옥에서 풀어주잖아요. 옥에서 시큰 고문하고 막 다 죽어갈 지경이 되어가지고 풀어줍니다.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 일본 놈들이 풀어주면은 이제 본능적으로 집을 향해서 걸어오잖아요. 그럼 사모님이요, 어디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어서 들어오라고, 얼마나 고생했냐고, 따뜻한 방에 누우라고.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라 그렇게 하는 게 덕스럽다, 그게 은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여러분, 그 사모님이 매몰차게 얘기합니다. 돌아가라고.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고. 돌아가서 거기에서 죽어야 된다고. 집에서 머물러서 쉬면서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옥에서 순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고난을 겪었는지 그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렇습니다. 옥에 있을 때 사모님이 밖에 있으면 그 이제 옥의 사정을 모르죠. 고문을 당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래도 겨울이 되면은 소음 옷이라도 입으면은 좀 따뜻하게 지내지 않을까. 근데 목사님이 자꾸 소옷 지어서 좀 보내지 말라고. 그 영문을 모르는 거죠. 그 겨우 안 당해봤으니까. 뭐냐 하면 겨울에 고문을 하는데 물고문을 합니다. 물을 막 부어버립니다. 그럼 뭐 옷이 젖잖아요. 이게 차라리 얇으면 그냥 체온에 의해서 마르기를 하는데 이게 소옷이 되어버리니까 그것이 자기 피부를 찌르는 거예요. 상처가 났는데 찌르니까 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소옷 좀 보내지 마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순교를 감당해 나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못한다고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시면 그런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까지 우리가 못한다, 안 된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 나라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되게 만들어 놓으셨던 겁니다. 밖으로 드러나는 화려하고 빛과 번쩍한 어떤 현상들을 일으키는 분들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핏값 위에, 그 피 흘리신 그 공로 위에, 순교 위에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 십자가 정신이요, 이 피 흘리는 정신, 손양원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유명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붕해를 다니면서 사람들이 좋은 곳에서 청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담임 목사로 해주세요. 근데 손 목사님이 손사래를 칩니다. 아니, 됐어요. 더 좋은 분 모시고 저는 제 있는 곳에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병 환자들과 천형을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그분들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다가 공산당들에게 순교를 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에 없다고요? 있어요. 안 된다고요? 돼요. 오늘 우리는 할 수 없느냐? 아니, 우리와 성정이 같다면은, 주 목사님이, 손 목사님이 우리와 성정이 같다면 우린들 못할 수 있느냐? 아니, 할 수 있다. 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 사명 감당하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메가리가 다 빠져가지고 절절절절 매고 어쩔 줄을 몰라고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은 힘들다고 한탄하고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이 고난의 상황을 이겨나가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 방식을 우리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세상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힘든 겁니까?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듭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고 힘들어야 하는 것은 정의를 위해서 싸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의 힘이 무서워서 굳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런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지. 나에게 찾아오는 어떤 공격과 나에게 찾아오는 핍박, 나에게 찾아오는 힘든 일 때문에 두려워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살아가야 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안 믿는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지 않는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 충돌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선택하면 쉬워져요. 누룩을 삼킨 것처럼, 누룩을 넣어서 삼키는 빵처럼 부드럽게 넘어갈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것을 거부하면요, 거친 빵을 삼켜야 되듯이 삼켜야 되는 고통스러운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내 영혼은 어떻게 되느냐? 내 영혼은 건강해져요. 여러분, 거친 것을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소생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난을 통과해 나가고, 광야의 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만나와 바위 틈 속에 생수를 맛보면서 능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고난의 여정을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받아들일 때, 자,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7절을 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되셨는데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묵은 누룩,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자, 곰팡이 썰어 있는 이 묵은 누룩, 이 누룩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병들어 버릴 수가 있고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이거 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럽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요,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묵은 누룩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말씀을 이해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니까 전통이에요. 죄의 습관에 따라서 내게 익숙하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로 말미암아 잘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고 그러면요, 이 중에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제사 드리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맞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제사 드리는 거 그거 옳지 않은 거예요. 잘못된 전통이에요. 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전통적으로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 이걸 갖다 희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만든 제도가 하나 있어요. 교회에서. 뭘까요? 추도 예배예요. 그게 제사를 추도 예배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서 예배화 시켜놨어요. 근데 필요한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저희는 아버지 때 딱 한 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예배인도 추도 예배 드렸어요. 가족들. 그 다음에 안 드렸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안 드렸어요. 여러분, 추도하는 것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야, 도대체. 그냥 추도하면 되잖아요. 그냥 생각하면 되잖아요. 어머니 생각하고 아버지 생각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근데 그게 왜 예배화돼야 되냐고요. 아주 웃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교묘하게 우리들이 묵은 누룩같이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전통적으로. 요 근래에 한국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목회자 한 분이 소천을 하셨죠. 여러분, 자, 이게 잘못된 전통이 될까봐 심히 염려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죽으면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강대상에 여기는 옛날에 성전으로 말하면 지성소예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교회 뒤에 의자 없잖아요.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만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거기에 사람이 사진 영정 딱 올라가가지고 여러분 꽃으로 탁 치단해놓고, 사람이 보기에는 그게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목사님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제 이름이 거기 안 들어간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라서 제 이름이 안 들어갔겠지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느 우리들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온 전통이라고 하는 양식으로 묵은 누룩의 삶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습관에 의해서 버리려고 하는데 안 제거가 되는 거예요.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악의에 찬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전통은 아닌데 내 속에 습관이 나를 그렇게 악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 그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자, 이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자,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야 될 건 뭘까? 유월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넘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습관적으로 전통적으로 익숙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죄의 모습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유월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내 생명을 건져내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이 유월의 계절에 먹는 떡이 바로 누룩을 벗지 않는 빵이에요. 이게 무교병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유월하기 위해서 들어오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죄의 문제예요. 죄의 문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 습관적으로 범하고 있는 죄,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한다고 그래요? 회개한다 그러는 거예요. 회개하고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죄의 전통과 습관을 그대로 갖고 살아간다면 신앙인의 삶은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진다. 여러분, 죄 짓고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교회만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가르치는데,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끊어진다. 죄 짓지 말아라. 내 삶의 누룩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묵은 누룩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그거 끊어버리지 아니한다면 구원의 은혜에서 끊어진다. 어디 나와 있느냐? 출애굽기 12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누룩을 제하고요,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누룩든 빵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지리라. 끊어집니다. 여러분, 자꾸 괜찮아 위로받으면요 괜찮은 줄 알아요. 안 괜찮아요. 괜찮다고 그런다고 괜찮아지면은 그냥 위로하고 끝내겠죠. 안 괜찮아지니까 어떻게 해라. 죄의 문제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은 죽는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건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심각한 문제이다. 죄의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삶의 방식, 전통과 단절하는 기회의 순간이 왔어요. 그게 언제라고요? 유월하는 순간이라고요. 유월절의 이 절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들에게 임해온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나는 계절, 이 출애굽의 계절에 살아나기 위하여서 할 예식, 그게 뭐냐? 오늘 누룩 넣은 빵을 먹지 말아라. 내게 그것이 아무리 입속에서 달콤하고 나를 유혹할지라도 그거 먹지 말아라. 그거 참아내야 된다. 오늘 살기 위해서 먹는 빵 안에 있는 묵은 누룩과 악에 찬 그 악독한 누룩은요,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파괴해 버린다고요. 우리의 건강을 파괴하고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언약한 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이 유혹하는 대로 넘어가는 세상 재미에 빠져 사는 사람들의 죄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여러분, 이게 강대상에서는 차마, 내가 가만히 설교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정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밖으로 발설을 못하는 거야. 차마 강대상에서 말 못할 일. 네? 내 자녀를 향해서 어떤 성적으로 못된 짓 하는 것들, 어린아이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내 가정에서 안 일어난다고 괜찮냐? 이게 괜찮은 일이냐? 오늘 우리 공동체가 왜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느냐? 왜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느냐? 이게 언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쉬운 일이었냔 말이에요. 너무 쉽잖아요. 너무 쉬워. 너무 쉽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허용하니까 그런 거죠. 허용해 주니까 괜찮은 듯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 죄를 유월하려니까 그 죄를 갖다가 덮어주는 대로 그냥 급급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죄를 덮어주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는 덮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 돼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문제들이 왜 자꾸 일어나느냐?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안 사니까 그런 거지. 성경이 가르치시는 방식대로 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냐? 제가 뉴스를 보다가 이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참 이게 문제구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혹이나 우리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확진이 되면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내 동선을 다 밝혀야 됩니다. 동선을 밝혀주고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밝혀줘야 됩니다. 이게 교인이요 안 밝혔어요. 거짓말했어요. 무교라고 그랬어요. 그리고서 동선을 안 밝히고 이렇게 이제 뭐 찾아가는 나중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며느리가 임신 9개월 며느리가 전염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직함의 문제. 세상에서는 그 정도 거짓말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서 넘어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거짓말하는 거 성경에 얼마나 단죄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 있냐 하면은요 이 거짓말하는 거. 거짓말하면요 교육이 안 된다니까. 거짓말하면 그 다음 일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쉽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편하게 거짓말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삶의 방식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상에서 죄된 삶의 방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적 유행의 내용을 갖다가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음행하고 탐욕을 부리고 속여 빼앗고 우상 숭배하고 모욕하고 술 취하고 지금 그 내용을 얘기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요 교회 속에서 용납되면 되겠느냐? 참 이게 용납하면 안 되는 내용인데요. 그럴 수 있지 이러고 넘어가 버립니다. 그럴 수 없어요. 이게 교회 속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요. 사귀지도 말라, 멀리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자꾸 하는 교인이 있으면요 멀리 하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까이 하면은요 그로 인하여서 전염이 됩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는요 전파력이 있잖아요. 전 옆을 퍼트려져 나가잖아요. 강력한 전염성이 있잖아요. 적은 덩어리에서 온 큰 덩어리로 퍼져나간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 속성이든 빵을 먹은 사람은요 무교절 날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아니 내가 죽기 위해서 지금 그것을 감당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은 단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요 참 목사님 가정인데도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버님이 나중에 거기에 청빙이 되셨는데 거기 가서 들었어요. 목사님 딸이 여호와의 정인에 빠진 거야. 여호와의 정인에 빠졌어요. 자기 목사님이 통합적 교회에 담임 목사님 자기 딸이 여호와의 정인에 빠졌어요. 그럼 목사님 목회를 감도해야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잘했어요. 딸과 단절했어요. 너가 거기에 가서 그것을 신앙한다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나와 함께 해야 되는 이곳에서 벗어난다면 너는 나와 함께 할 수 없다. 단절. 오지 마라. 나도 안 간다. 너와 나는 이제는 부모 자식으로 살 수가 없다. 굉장히 매정해버리죠.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요 뭐 그깟 일로 그럴 수 있냐. 각자의 종교 그냥 받아들이고 살면 되지 이럴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이에요. 교회 내에서는 용납해주면 안 돼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쉽게 괜찮다고 말하면은
여러분, 그것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목사님 괜찮다고 하면, 그래, 괜찮나 보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약간 충격적인 거 처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담임 목사였던 사람이 자기의 자녀를 다른 교회에 보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충격이었어요. 필요했다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다음 생각하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면은 우리 교인들은 자기 자녀를 다른 교회에 보내는 걸 쉽게 생각하겠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전염돼 버려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사실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교회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손주를 놓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의 가정이 몇 가정이 있는지. 여러분, 왜 그렇게 될까요? 이거 누룩을 받아들이고 용인해버리고 그걸 퍼뜨린 거예요. 퍼뜨려버리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는데? 아니, 그러면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가 이 자리를 차지하는데 누구를 오라고 그럴 거냐? 누가 여기에서 예배자가 되게 만들 것이냐? 그건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들의 속성이, 전통이 잘못된 이해와 습관이 있다 그러면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19절에서도요, 이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누룩 넣은 빵을 먹는 사람과 함께 죽을 수 있다. 이거 먹으면, 누룩 든 것을 먹어버리면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함께 하지 말아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특성이 있어요. 지역적 특성. 우리 교회도 이 지역에 특성이 있죠. 이제는 뭐 아파트가 들어서서 약간 달라지기도 했지만 이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는 교회를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런데 이 고린도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 뭐냐면요, 성적인 어떤 문제예요. 성적인 어떤 문제가 여기 고린도에서는 아주 쉽게, 우리 이웃 나라 중에서도요, 성문화가 아주 좀 추악한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가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런 구조가, 지역적 특성이 그런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섬나라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어떤 문화들이 이루어져 있겠지만은 아주 이게 별로 좋지 않은 문화이죠.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특성, 문화를 담고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분노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세상에서도 이런 것 갖다가 용납 잘 안 하고 세상에서도 거부하는 것을 교회가 용납해 주고 있냐? 그게 뭐냐 하면은요, 아버지의 계모, 그러니까 계모죠. 친어머니는 아니고 계모를 갖다가 자기가 취하는 거죠. 이건 안 되잖아요. 이건 아버지를 생각해서도 안 되고 스스로도 그것은 하면 안 되는 일인데, 이렇게 물란해져 있는 그 도시에, 그 교회에, 그런데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이거 맞고 성결하고 거룩하고 구별돼야 되는데 그 교회 안에서도 그걸 용납해 줘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화를 내면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용납할 수가 있냐, 어떤 것을 이것을 갖다가 세상도 안 하는 일을 갖다가 하고 있냐. 이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요, 취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취하였다 이것은요, 한 번 실수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건 뭐냐, 계속적으로 내가 거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엄연한 죄를 범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그걸 용납해 주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건전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교회가 통안해하지 않느냐? 왜 애통해하지 않느냐? 왜 슬퍼하지 않느냐? 왜 통곡해하지 않느냐?
예, 이런 일을 저지르면요, 밖으로 뭐 자랑스럽게 떠드는 사람들도 가끔 보면은 정신적으로 이상 있는 사람들 그거 자랑스럽게 막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은요, 이건 은밀하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은밀하게 범하는 죄인데 이것이 밖으로 드러났다, 이건 심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은밀하게 움직이는데 그것이 밖으로 드러났으면요, 그게 반복되고 그게 눈에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그 지경에 이를 정도로 이게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문제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 원치 않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은 그 다음 일을 얼마나 쉽게들 하겠느냐.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속여 빼앗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온갖 짓들을 그러면 쉽게 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쉽게 할 것 아니냐. 은밀하게 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갖다가 괜찮다고 말하면 이제 드러내놓고 할 거 아니냐. 제 모습을 보고도 눈을 감고 못 본 척하고 자신에게 피해가 올까봐 두려워서 피하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교회도 뭐 그럴 수 있지, 죄인들의 공동체인데 그러고서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괜찮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나중에는 죄인이 큰 소리 치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요, 죄인이 소리치는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죄인의 소리가 커져버리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죄가 아닌 것처럼 되어버리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은 사람이 큰 소리를 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딱딱하지만 순수하고 아름다운 맛을 느낄 수 있고 건강에 좋은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고, 그 기념의 빵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인데, 이처럼 형제의 죄악을 보고 애통해야 할 수 있는 상황이 사라져버린 교회가 되면 되겠느냐. 분열과 분쟁을 겪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통한해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세상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판단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지금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판단 기준이 자신이 아니야, 내 도덕적 기준이 아니야, 내 인정이 아니야, 내 감정이 아니야.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주님께서 원치 아니하는지 그것을 좀 판단하고 그것으로 바라봐라. 여러분, 교회가 징계를 하니까요, 오늘날 교회가 건징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면은 다른 교회 가면 되지 뭐 이러고서, 뭐 교회 하나밖에 없냐? 옆에 다른 교회도 투두룩 하는데 뭐. 여러분, 왜 징계하느냐? 징계가 왜 필요하냐? 징계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그리스도의 권위를 근거로 해서 주님이 원치 않은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다. 여러분, 그 권징해야죠. 여러분, 교회에 직분을 맡으면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요 기도의 직분자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순서대로 이렇게 쭉 기도를 시키는데, 수요 기도에 빠지시면은 순서에서 빼버립니다. 권징입니다, 일종의. 왜냐하면은 기도를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나오면서 기도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의미이지, 내가 기도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순서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항존직이 있어요. 임시직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계속적으로 그 직분을 평생 동안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년이 될 때까지 감당하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안수집사까지 항존직.
그 다음에 1년마다 세우는 서리 집사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학년직이 아닙니다. 임시직입니다. 1년마다 세웁니다. 부교육자들 1년마다 세웁니다. 동의 안 하면 1년 사역하고 멈춰야 됩니다. 동의해줘야만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임시직이 있어서 임시직을 멈출 때는요, 권징이에요, 일종의. 그런데 모든 교회가 1년마다 새롭게 해줘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가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재직 명단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교회도 나오지도 않는데 재직 명단을 올려놨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교회를 안 나오는데 어떻게 재직 명단에 올라갈 수가 있냐. 여러분, 이게 권징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권징 안 하면 올리죠. 인원수 채우기 위해서. 제가 교회에서 서리 집사를 임명 안 했어요. 교회 잘 출석도 안 하고 11조 생활도 안 하고 해가지고 뺐어요. 교회에 안 나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맞냔 말이에요. 내가 권징을 받았으면은 이거 왜 이래 됐을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직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지. 그게 은혜지. 이 교회 아니면 다른 교회? 아니, 그분 다른 교회 갔어요. 제가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징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요, 미워서 받는 게 아니고 그를 살리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권징하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 앞에서. 무슨 미워서 할 것 같으면요, 무관심해버리죠. 하거나 말거나. 오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지금 누룩 없는 빵이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영생의 삶을 누리고 기쁨이 있고 감격하고 좀 살아가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힘드냐. 여러분, 오늘날 보면은요, 이 바울의 훈계가 사람들에게 전달될 때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첫 번째, 세상과 하나 되어 그리스도를 포기하는 극단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아니 교회 다닌다는 게 뭘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요구하냐 그러고서 그래 버린 사람. 두 번째는 아예 세상 속에서 떠나가지고 언둔과 도피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은둔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한 거. 세 번째, 회개하고 교회 공동체 속에서 건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 세 가지 경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가도 안 되고 세상을 떠나가지고 은둔해서 숨어서 사는 사람처럼 살아도 안 된다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대전제, 그리스도인의 대전제 뭐예요? 정인이에요.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정언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이것을 정언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은둔하면 안 돼요. 세상 속에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세형을 받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과거의 전통과 습관을 끊어버리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나가는 자들에게는 정상적으로 살 수 있는 은혜가 임하더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금언약교회에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해야만 해요. 이 은혜가 임해야만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 다시 권면합니다. 누룩을 주의합시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예요. 묵은 누룩을 주의합시다. 전통적인 죄예요. 이거 제거해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악의에 가득 찬 것,
이러한 습관적인 죄를 제거해, 습관적인 누룩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순수하고 성별된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방식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룰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선배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이 분명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본받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